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 초에 다짐했던 일들을 혹시나 다 잘 지켜내고 계신지. 저에게도 올해 초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짰죠. 2022년 12월에 모든 이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저희 사택 앞에 보면 이렇게 올림픽 기념 생활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종로 구민들은 또 많이 할인을 해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 헬스 운동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면 부지런하게 바로 이제 생활관에 가서 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의지가 약해질까봐 목사님들에게 선포했으면 저 이제 오늘부터 운동하겠습니다. 뭐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그곳을 다니는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귀에 들어갔나 봐요. 아, 최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동 가더라.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는 또 이제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운동하려고 샀던 뭐 옷이랑 막 운동화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집에서 입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철봉이라도 사서 집에서 해야겠다. 철봉을 달아놨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옷걸이로 다 쓰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겨나는 목표나 의지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내가 세운 다짐이나 그 목표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스스로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일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방해물이죠. 한 기관에서 직장인 392명을 대상으로 지금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1위가 게으름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참 재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스스로의 이유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극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내가 목표에 둔 일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의지의 문제일까? 의지가 문제일까? 정말 의지가 없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끝내는 완주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게으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일단 할 일을 미루기로 선택한 그 시점에서 굉장히 달콤한 쾌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미룸으로 인해서 당장은 굉장히 달콤한 쾌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호의 감각을 얻는데 자기 보호의 감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혹시나 실패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좀 뒤로 밀어놓으면 내 실패가 조금 연기될 수도 있고 내가 실패를 조금 늦게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콤 쌉싸름한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에 참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루하루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룰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 뭔가 죄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면서도 그 미뤘을 때의 그 편안함과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운동을 한 이유가 제가 좀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이게 배가 조금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야식 안 먹고 적절한 양만 먹고 뭐 튀김 이런 거 잘 안 먹고 군것질을 제가 또 좋아해서 탄산, 뭐 젤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면서 이런 걸 먹지 말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정신여고 학생들이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청아한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설교인데 이거 너무 비교되겠다. 칙칙한 사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치킨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은 미리 먹고 빨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미리 식당에 가서 이제 치킨 먹고 막 그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손으로 잡고 무도 먹고 그러다가 단아한 정신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탁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구나 계속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했더니 그 아름다운 청아 목소리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예를 들면 뭐 감사합니다 하하하 막 화음도 넣고 막 그러니까 그 치킨집의 공간이 순간 너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막 하나 빛이 비추는 것도 같고 나 두 손은 치킨 먹고 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막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튀겨진 치킨들이 주님 재림한 줄 알고 다시 막 살고 먹다 버린 그 마른 치킨 뼈들이 다시 이렇게 생기가 돋는 것 같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이 식단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 아니라 한 손에 치킨, 한 손에 포크. 그러니까 달콤 쌉싸름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미묘한 감정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뒷전으로 두고 당장의 쾌락을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내가 그냥 핑계를 댈 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심정, 달콤 쌉싸름한 게으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게으름을 피울 때 무슨 행동을 할까? 대개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행동, 게으름을 선택함으로써 확보한 그 여유 시간에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적이거나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는다거나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요즘 막 이렇게 스마트폰 영상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 달콤 쌉싸름한 쾌락에 젖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을 올바로 사용했을 때 그 몇 시간이 내포하고 있던 잠재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친 듯이 막 피곤해도 막 깨어 일어나서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죠. 인생에도 사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색은 생각입니다. 노동이죠.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쉬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눈앞의 쾌락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게으름은 우리들의 의무를 잊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게으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망각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7대 죄악 중 하나로 게으름이나 나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게으름에 대해 참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에 땅에 감춰둔 그 종을 향해서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던 그 주인의 비유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이라는 책에도 게으름,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편히 쉬는 그 안락함을 과도하게 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유한 것이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막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계획하고 시작은 하지만 무엇 하나 끝내지 못하는 부류라는 겁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3절을 보면 매일 남 탓, 저 탓,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 영국 추리 소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영국의 여성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를 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은 우리를 결국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적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적 의무는 무엇이기에 이 영적 게으름으로 그 의무를 지금 우리는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세상으로 하여금 똑같이 이것을 지키게 하는 영적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장하게 가방 메고 전국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집사님과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식당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해물찜 먹는 그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집사님과 저랑 이제 한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인데 김현철 목사님 이렇게 셋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대표로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딱 들어오는데 한 종업원이 오시는 건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한 60, 7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너무 과한 친절인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손님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이 탁 나오고 김현철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분이 갑자기 음식을 나르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철 목사님 기도하는 데가 옆에서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막 계속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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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는 연도께 성도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면 나도 교회 다닐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그 임무를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있는가? 쉽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우리는 스마트폰 유튜브에 짧은 15초 영상을 계속 봅니다. 몇 개만 보자. 그러다 시간이 홀딱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1시간이 그냥 막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기도 괜찮습니다. 또 다짐은 매번 하는데 성경 읽기가 지겹고 어렵습니다. 또 잠이 너무나 달콤해서 일찍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쓰다가 잠깐 조금 하다가 딴 것에 정신 팔리고 시간이 훅 가고
도대체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깔려있던 그 SNS도 다 지우고요.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게으름과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 아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8살입니다. 8살 하면 뭐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밥 먹기 싫어하고 예의도 없어서 밥 주자마자 아이 맛없어 보여 우엑 막 이러고, 일어나자마자 뭐 게임 하겠다 그러고 뭐 유튜브 하겠다 그러고, 그 책상에 앉는 것도 싫어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학교 숙제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 펼치면 막 얼마나 하기 싫니, 막 베베 꼬고 뭐 조그만 그 의자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굉장히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고 TV 보고 형들 동생들이랑 뭐 뛰어놀고 싶어하지, 뭐 책상에 앉는 건 제 아들에게는 곤욕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팬텀싱어? 남성 4중창 멤버를 뽑는 오디션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국악, 라틴, 뭐 팝 음악 등 모든 장르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와서 뭐 경쟁을 해서 최종 크로스오버 4중창 멤버가 되는 뽑는 그런 결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 팬텀싱어 애청자거든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막 다양한 뭐 오페라 곡들도 나오고 그래서 즐겨 보는데, 제 8살짜리 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막 뭐 출연자들은 뭐 누구면 누가 떨어졌으면 막 다 외우고, 자기도 막 심사위원처럼 탁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약간 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나오면 저 곡에는 품격이 없어 아빠 뭐 이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참가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참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가자들이 부르는 그 오페라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빠 정말 이건 내 가슴을 너무 멋있는 노래야 하면서 막 오페라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그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몸을 베베 꼬던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 이게 뭐 하고 있나, 뭐 괜찮나, 뭐 자나 해서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아이패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그럼 그렇지. 근데 뭐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오래 하니까 말려야겠다. 그래서 아직도 방에서 안 나오면서 딱 들어가서 야 너 아직도 지금 유튜브를 몇 시간째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열었는데 웃음이 터져요. 팬텀싱어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유튜브로 재생했고, 재생 정지하면서 그 이태리 그 듣지도 못하는 노래가 한글로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다 받아 적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번을 의자에서 나온 적이 스트레이트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을 자기가 꼭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이거구나.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영적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열렬히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구나.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워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그것을 더 보고 싶고, 그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빈 밥 공기를 이렇게 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앞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웬 미친놈이. 저도 아내한테
그래거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따라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씩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분을 늘 우리는 그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시간 앞에서 또 그 사랑이 파괴되지 않도록 늘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의무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게으름을 이길 수 있고 사랑할 때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잠언 2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요, 잠깐 떼어주세요. 잠언의 저자는, 지금 이 글의 저자는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가는 길에 두 가지를 봐요. 뭘 봐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저자는 어떻게 그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 게으르고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밭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땠나요?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고 지면에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완전히 뭐 누가 봐도 침범해도 이상하지 않는 관리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길 걷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자는 조금 다른 행동을 봐요. 3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도 여전히 열망하는 자의 모습과 특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예배의 이 시간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 내 일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여행 전문 가이드가 한 명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은 그 주변 일대를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실까봐.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행 정보를 너무나 빠삭하게 아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성이 계시라는 게 아니에요. 계신다고요. 그 목사님의 코스대로 가다가 속초 아야진 해변을 갔습니다. 아야진 해변이 아이들과 놀기 좋은 해변이라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바닷물도 맑은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얕은 구역이 있고 그냥 누구나 놀 수 있는 적정한 깊이의 해변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졸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둘째를 데리고 저희가 자리 잡은 곳에 돌아가서 둘째를 재우면서 그 해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그 풍경을 이렇게 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파도 소리, 아이들이 막 재밌어서 뛰노는 소리, 파도가 오면 막 파도에 몸을 싣고 튜브 위로 올라가다 와옥 하는 소리, 옥수수사라고 소리치는 장사꾼의 소리, 관리실에서 안내 방송하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 풍경의 색깔들을 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 거야. 자연이 정말 최고의 놀이터다. 그리고 그 놀이터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 사람들은 알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난 곳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까?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좀 웃기긴 하지만 갑자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막 전능하심이 수영복 하나만 입고 있는 나에게 막 와가지고 그분을 막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수영할 때가 아닌데 지금 당장 다시 양복 입고 막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그분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뭐 명확한 꿈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한 그 제 마음에 막 불꽃이 팍팍팍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래서 대화가 중요하구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아이들 빨래를 하면서도 그 조그만 옷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빨래하면서도 막 왈칵 울컥하고.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 문학입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오는 저자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고 깊은 묵상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화로 그냥 조그만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문예가 도스토옙스키라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늘 그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색을 하러 바깥에 길을 걸어다니면서 신의 존재는 무엇이, 신이 있는 것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그 길이 계절에 따라 풍경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짤막한 글귀를 남깁니다. 내가 허공을 향해서 신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땅에서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오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지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행동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릴 때 꾸는 장래 희망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사명은 나를 게으름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묵상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는 이 묵상 가운데 어떤 지혜를 깨달았나? 우리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라.
게으름은요, 평상시에는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마음 먹고 이제 특정한 목표를 행동하려고 할 때 순간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결심하는 순간 빈궁과 곤핍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요즘 특히 이 스마트폰 유튜브 보면 1시간이 금방 자잖아요. 요거 보고 자자, 요것만 보고 하자, 정신 차리고 보면 영상 10개, 20개,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나의 의무가 이것들로 인해서 뒤로 미루어지고 망각되어지는 거죠. 좀만 더 하자가 몇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3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좀 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하트입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 손을 모으고는 히프 야다임이라는 것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거죠. 이건 뭐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5절에도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오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여기서 빈궁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작물이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메말라 버린, 빈궁이 가득한 삶은 뭐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곤핍은 뭡니까? 결핍을 의미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 절대 게으름으로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 사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하는데 30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 아들은 제 앞에서 놀고 있고, 혹은 아내와 대화하는데도 핸드폰만 보게 되더라고요. 의지가 필요해. 근데 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정 앞에서도 그 기회와 시간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시간을 지금 좀 보내고 싶지 않은,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이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해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소홀히 하고 시간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게으름이 유도하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뭐요? 망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이드라인에서 옆길로 세워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자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장차 입을 은혜에 대해서도 눈멀게 만들어 버린 게 우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해야 할 것을 미루고 좀 더 자자, 좀 더 뭔가 사자, 좀 더 보자, 귀를 막고 좀 더 듣자 하면 망각이 강도같이 오며 사명에 대한 상실이 군사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탈피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도록 했어야 돼요. 내 삶 그 구석구석에 깃든 그 하나님의 고요한 향기를 맡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나만의 영적 의무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할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분을 때로는 어떻게 그리워할까? 때로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반응하고 찬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에 대한 걸 찬양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너머에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됨을, 우리의 아버지 됨을 그 자체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누구인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셨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달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게으름을 경멸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영적 게으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